교회 정성준 목사님께서 이론과 실제가 다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면 왜 교회를 개척해야 될까? 저는 민들레 전략을 해야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나라를 다녀봤는데 남극과 북극을 빼고 어디에든지 뭐가 있을까? 지금 답을 드리고 하는 거예요. 민들레가 있어요. 민들레가 제일 성공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자기 땅에다 떨구는 게 아니라 흩어버리는 전략으로 민들레가 제일 성공한 종자가 되었다. 그래서 교회도 흩어서 나누는 것이 생명의 번식에 가장 필요하다. 그 다음에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 이유는 교회의 규모, 적정 규모는 얼마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 성경상에 나오는 모든 교회, 서신에 나오는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스오보드 사빌라 전부 30명 미만의 교회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것이 정상이지 큰 것은 아까 바벨탑이 나왔는데 이것은 완전히 바벨탑입니다. 천국을 갈 수는 있는지 모르지만 천국의 연병장에 뛰고 있는 것들은 전부 큰 교회 목사더라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럼 교회 개척의 방법인데 맨땅 개척과 교회가 분리 개척하는 방법이 있는데 맨땅 개척한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의식을 갖느냐 하면 내가 했다. 훌륭한 일이지만 남을 못 주는 경우가 많아요. 김인중 목사님 같은 건 정말 또 또라이 기질이 있으신 분이라 그러지. 근데 제가 조금 똘끼가 있거든요. 근데 고양이 같아요. 그래서 맨땅 개척한 분들이 사유화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왕국을 이루어요. 매매를 해요. 세습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습하는 거 지적질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세습할 전조적 증상이 있는가를 먼저 파악해야 돼요. 왕국이 되면 다른 사람을 왕을 세워야 왕국이 평안할까? 아들을 세워야 평안할까? 뭐 생각이 없어. 아들이 가야 평안한 거야. 그래 이미 왕국이 됐으면 아들이 가는 게 나은 거야. 왕국을 세우면 안 돼. 종이라면 자기가 종이라고 말은 수시로 하잖아. 근데 왜 지가 왕이 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정신을 갖기 위해서 분립개척해야 된다. 그래서 그건 아주 명령이에요. 복음 전하라 그랬지 크게 세워라 그런 적은 한 번도 성경에 없다는 걸 눈을 씻고 찾아봐도 불을 켜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분립개척의 방법,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 자금 지원 및 씨앗교인을 지원하는 방법, 그 다음에 씨앗교인을 완전 파송하는 방법과 복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교단에 박창하 목사님이라는 분이 57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어른은 어떤 방법을 썼느냐 하면 씨앗교인을 원대 복귀하는 방법을 쓰셨어요. 그랬더니 57개 중에 노회에 근심이 된 교회가 40개가 넘는 거예요. 그냥 미자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죠? 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완전 파송하는 방법이 낫더라.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 분립개척 실제 사례. 자금 지원 및 씨앗교인을 지원했고요. 그 다음에 기성교회 은퇴 지원 및 교인 파송하는 그런 방법을 전 썼고요. 그 다음에 교회를 자르는 방법 그런 사례를 써서 지금까지 31개를 분립 개척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형태를 연구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견고한 연합. 이것은 담임을 파송하고 예산을 관리하고 내규를 공유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정과 같은
지교회와 같은 형태를 갖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초기에 순복음교회의 그 지교회들, 또 온누리교회가 지교회를 하려고 했었죠. 예, 그런 방법들,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느슨한 연합. 지금도 순복음교회는 예산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회비를 걷는 식으로 그 독립시켰지만 회비를 본교회에 예산의 얼마를 드리는 그런 방법이 있고, 이제 그런 느슨한 연합을 하는,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본교회에서 담임을 다시 파송하고 하는 그 느슨한 연합 형태로 견고한 연합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형태를 냈고, 그 다음 완전 분립. 그것은 저 같은 경우는 하여간 시작하는 때부터 완전히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지원을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신을 공유하는 형태인데요. 세미나를 통해서 목사, 장로, 교인들 연합수련회를 통해서 이제 정신을 공유하는데, 저는 이것도 하지 않았는데 2년 전부터 장로님들이, 흩어진 교회 장로님들이 목사님 우리를 세미나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거룩한 믿고 항성교회 정신을 우리가 새로 되는 장로들에게 좀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 세미나를 2년째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목회자 교육과 파송교인 교육 이런 게 있는데, 저는 교육적 소양이 없어서 그냥 내비두는 전략으로 해서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되는 그런 전략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교인 파송 형태는 하여간 꼬실레이터 해서 데려갈 수 있으면 무조건 꼬셔서 가라. 그렇게 해서 박한수가 21년 전에 70명 꼬셔서 갔는데, 그때 자기 고향 사람 많이 데려갔고, 그 다음에 이제 11조 많이 하는 사람 좀 데려갔고, 그래 마음은 좀 아프지만 내뱉는 거죠. 그런 형 데려갔고, 하도 흩어지지 않으니까 마지막에는 110억 들여서 거룩한 믿음 운정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4,512명은 강제 분립했습니다. 근데 3km밖에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 3분의 1은 본교회가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제 간다 안 간다 말이 많아서, 그럼 내가 간다. 그리고서는 잔소리하지 말아라. 그래서 가서 제가 이제 5개월 담임 뽑아놓고 2곳을 다 그만둬서 64세에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어린아이지 무슨 원로냐, 머리가 하얘니까 원로냐. 그래서 우리는 원로 제도를 처음부터 하지 않기로 교회의 내규를 만들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집을 들어갈 때 교회 앞을 지나가요. 그런데 안 들어갑니다. 초청 받아야 갑니다. 1년에 한 3차례 4차례 이렇게 이제 초청하면 가고요. 또 저기 거룩한 믿음 운정교회는 제가 만들었다는 것도 아마 없는 것 같아요. 뭐 그 상관없어요. 교회가 되면 되지 내가 드러날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고양시 파주시에 한 20개 교회가 있고요. 전국에서 31개 교회를 분립개척했습니다. 뭐 계속 연락 와요. 우리 교회 은퇴시키고 은퇴할 돈이 없다, 갈 집이 없다. 그럼 이제 그것도 또 어떻게 잘 해가지고 은퇴비 드리고, 여기 가까운데 풀양기 교회라는 데도 은퇴 빚이 37억에 교회는 34명 남고 땅은 막 5,000평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망한 교회를 4억 5천 은퇴비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목사를 보내서 지금 한 400명 5년째 되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무조건 교회는 살려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왜 그렇게 하느냐? 교회론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데, 교회론은 저는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을 에베소서 5장 25절을 꼽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에베소서 5장 25절은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 주셨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큰 교회를 세워라 하시니라. 그랬죠? 그랬어요? 복음 전하라 그랬지. 내 증인이 되라 그랬지. 큰 교회를 세워라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인간의 탐욕이고 바벨탑입니다. 저도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속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했고 작은 교회가 정상이다. 그래서 30명을 목표로 하면 꼭 못할 일도 없잖아요. 또 30명을 내가 뭔데 구원을 해요. 나 하나도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하다면. 그래서 한번 따라할까? 한 영혼에 집중하라. 한 영혼에 집중하라. 12제자 공동체를 세워라. 12제자 공동체를 세워라. 30명이 정답이다. 30명이 정답. 100명 이상은 분립하라. 100명 이상은 분립하라.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시는 원로와 보수에 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상희 목사님 주제가는 마지막인데요. 다른 방식의 그 분위기적인 것 같아요. 이번에 목사님이 개척하고 직접 나가는 방식의 주제가 해주시겠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사실 이번에 강의하시는 분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다 개척하는 분들이고 또 한 가지는 다 불개척하는 분들. 적배고는 다 배가 젖힌 초대형 교회로 기복했던 건강한 그런 교회를 이뤘던 분들입니다. 김주 목사님 말씀 속에 그런 말씀하셨죠. 해보지도 않고 이거라 저거라 비상적인 관념적인 뜬구름 잡는 얘기들이 참 수많은 강의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해본 것을 열매 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또 그럴 때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도 그 강의가 구속력 있고 와 닿는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앞서 강의하신 분들이 정말 시간을 잘 지켜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앞에 있는 분들이 너무 잘해가지고 저는 정해진 대로 11시 안에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그럼 저에게 좋은 시간이 아마 7, 8분밖에 안 됩니다. 5분인데 저 시계로 7분입니다. 한 번도 교회 숫자에 목표를 두거나 예산에 혹은 건물의 목표를 둔 적이 없었습니다. 38년 동안 가장 제가 마음 가운데 불타오르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 세상 속에 영향력을 주는 교회가 뭔가. 제가 가르치고 섬겼던 3명의 청년들로 시작이 됐는데 참 세월이 지남 속에서 제가 원했던 그런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너무 커버리는 거죠. 여기 제가 그 2020 비전 20주년 때 그 당시에 저희 교회가 재적을 그때 이렇게 따져보니까 작년 2,340명이고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 한 3,000명 재적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교회가 가장 부흥되어져 갈 때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나는 이런 교회를 원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교회가 커버립니까? 그래서 그때 2020 기전이 이제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되죠. 근데 저는 평생 부흥회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김인중 목사님이 제가 3번 정도 일일 부흥, 일일 세미나로 모셨던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도 절 향해서 한마디 하셨는데 그때도 지 목사님 언제까지 코딱지만한 교회 속으로 김인중 목사님 코딱지는 크기도 하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참 셋째 형님 같고 늘 옆에서 또 제 목회를 지켜보고 감사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로서는 너무 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모이는 교회, 이제 흩어지는 교회가 됐다. 이거 선교적 교회가 됐다. 세상 속에 영향력을 주는 교회, 또 밖으로 나가는 교회가 됐다. 이제
제 평생 제 목회였던 슬로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8개를 이제 어떤 분리 개척을 한 거죠. 근데 저도 똑같이 봤어요. 나가라. 데리고 갈 수 있는 사람 데리고 갈 만큼 데리고 가라. 저는 이제 한 2년 정도는 주일 낮설교까지 부목사님들에게 시켰어요. 그리고 이 부목사 인터뷰할 때도 내가 가장 원하는 건 당신의 교구를 받으면 내가 원하는 건 당신 교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당신 따라가는 게 내가 원하는 소원이다.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성도들도 참 불안하고 여기 우리 동역자도 형제교회 우리 동역자 참여했지만 안 따라가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이 교회에서 뼈를 묻으려고 왔는데 목사님에 나가라고 합니다. 목사님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이 교회에서 뼈를 묻겠다는 이게 고인물이잖아. 그래서 제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2016년도에도 제가 이제 비전 세미나 해가지고 야 이제 나가자. 나도 1988년도에 교회 개척을 했으니까 2010년도까지 우리 교회 개척하는 분들은 다 나가자. 부목사님들 따라가서 지역교회를 가든 그래도 안 가는 거예요. 리서치를 해보면 80% 이상이 흩어지는 교회 되자 이건 좋은데 나가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있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다가 내가 나가야 되겠다. 내가 주께서 저한테 내가 나가. 이런 음성이 너무 많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을 각오하고 계속 있다가 제가 31주년을 맞이하면서 주님 제가 나가겠습니다. 더 나갈 테니까 책임져 주셔야 돼요. 원래 저는 65세에 조기 은퇴를 하고 오카는 목사님이나 지금 그분 미국에 얼마 전에 누구죠? 돌아가신 팅켈러 목사님 그리고 싱가포르에 가면 에드먼드 첸 목사님 이런 분들이 조기 은퇴하고 이 PT 사역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는 걸 제가 오래전부터 알았어요. 저도 오카는 목사님도 일찍이 조기 은퇴하시고 이런 목사님들이나 교회들을 이렇게 세우는 일을 하고 싶었던 것이 오카는 목사 건강상 이유로 가셨지만 지금 이제 돌이켜보면 오자마자 이제 제가 138명이 다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이제 후임 목사 확실하게 세우고 그 다음에 제가 2주간 딱 그리고 제가 공식적으로 선언한 게 있습니다. 나는 누구하고도 가자고 하지 않는다. 또 누구다가 이런 분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는다. 2주간 이제 신청받아서 여기 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코로나 속에서도 이 한 80% 이상이 확실하게 30대, 40대 부부가 코로나 속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교회에 등록이 됐습니다. 교회가 지금 보면은 얼마나 건강. 전에 합평교에 있을 때도 NCD나 여러 가지 데이터를 추출해서 리서치해 보면은 건강 지수가 전국에서 이 손 안에 앞쪽에 그렇게 높은 지수로 나왔는데 지금은 아마 더 높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돌이켜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주님 앞에 할 말이 감사하다는 말이. 그리고 우리 정성일 목사님이나 김인종 목사님, 우리 김현 총장님 모두가 다 행복하시겠지만 저는 목회자 중에 내가 행복 지수가 최고 높은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참 잘했다. 흩어지는 게 나오길 참 잘했다. 후임자 합병교회들이 부목사였던 분을 물려주고 여기서도 또 9년 저와 같이 했던 분을 이렇게 물려주고 지난 9월 20일 날 제가 정년 퇴임을 했어요. 저도 원로 목사를 이제 내려놓고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합니다. 제가 평생 해온 게 사람이 쓰는 제자훈련 38년 또 공동체성을 지향하는 가정교회 속으로 바로 28년 그리고 홀리스틱 통전적 선교 공동체 이런 부분에 변함없이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이 뭐냐면 나는 다시 목회해도 지금처럼 할 것 같다.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붕대더라.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큰 게 되더라. 그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이 세우셨던 교회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저는 다시 목회해도 지금처럼 할 것 같다. 그리고 나타나는 열매 때문에 그래서 제가 PT 사역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38년 동안 주셨던 축복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고 한국에 또 이 선교사 분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서 이 PT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참 제가 이제 결론적인 것은 이겁니다. 제가 말하는 가장 이 시대, AI 시대의 이상적인 분리개척, 교회 개척이 무엇이냐면은 저는 저처럼 담임 목사가 나와야 된다. 나와서 개척을. 특별히 메가처치에 있는 그런 교회. 이미 이제 우리 훌륭하게 사역을 하고 원로로 계시지만은 진짜 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하는 일. 그런데 이 큰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나오되 와서 또 하나 어떤 큰 교회가 아닙니다. 뭐 몇백 년 몇천 년보다는 제한된 인원, 제한된 공간, 제한된 예산. 그냥 또 하나 그냥 큰 교회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또 담임 목사가 나오다 보면 많이 따라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또 하나 개척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확실한 목회 철학을 가진 목회 열매를 얻은 담임 목사님이 나와서 정말 이 시대 주님이 찾으시는 세상 속에 영향력을 주는 이 한국에 얼마나 참 신뢰도가 바닥났습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믿는 사람들이 봐도 저 교회는 다른 교회 다 없어도 저 교회는 우리를 위해 필요한 교회야. 이런 교회가 저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흩어진 교회에 와서 그런 교회를 지금 세워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목회 고민이 해결 또 하나 교회를 세우려 하는 말, 주님이 세우셨던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세상 속에 영향력을 주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데 오늘 참 많은 강의와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런 목회 고민 또 아름다운 교회 세워나가는 일에 큰 도움이 되는 세미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